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비두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벌로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14절 다 같이요. 사울이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몇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좀 기를 수 있습니다. 예, 묻는 기도도 하고 듣는 기도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묻는 기도도 하고 듣는 기도도 합시다. 네, 오늘 전체 주제가 묻는 기도, 듣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지도부터 먼저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는 계속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12번도 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하면, 자, 노베에서부터 도망가가지고 가드로 갔습니다. 또 가드에서 아둘람로 갔죠. 또 아둘람에서 쭉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지워졌습니다만은 저기 모압이 있습니다. 그죠? 또 모압에서 지금 그일라 앞에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로 가라고, 예, 지난 시간에 갓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둘람이 있는데 아둘람에서 그일라까지 한 5km 정도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헤렛 수풀에서 그일라까지는 바로 인근의 접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는가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밀타작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째로 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죠. 예,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가끔씩 가다가 시골에도 그런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농사를 짓는다, 뭐 사과 농사를 짓는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시골 인심에 그냥 바깥에 그냥 괴짝을 쭉 쌓아놓으면 나쁜 놈들이, 그죠? 밤중에 와가지고 찻대기로 그냥 싹 1년 농사했는 거 다 가져가 버리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실제로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그때 농사를 1년 내내 그 여름에 고생하면서 지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죠? 강산에서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처죽일 놈, 예? 처죽일 놈 맞죠? 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유다 동족이었던 그일라 주민 사람들한테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남해 지역에 외구가 와가지고 싹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했던 그 강도 아주 못된 짓을 그놈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사울한테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왕이면은 국가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존재가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윗 귀에 들어간 겁니다. 다윗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제가 오늘 1절을 읽으면서 그 옆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는가 하면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기 말로 바꿀 수 있는 그게 큐티고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읽어도 전혀 감흥이 없고 하나도 화가 안 나고 속에서 불이 안 나면 이게 내 말씀으로 지금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고 다윗의 표정, 하나님의 표정이 나한테 와닿으면 그때부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옆으로 조금 나가면 우리가 WDTS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한국에서의 DTS의 원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그 홍천이 굉장히 오리지널로 빡시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홍천 DTS에서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한때 주먹, 한때 어깨 조폭 출신이 거기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버릴 수는 없겠나 싶어가지고 홍천 DTS에서 DTS 훈련을 받으러 왔네. 그런데 처음에는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그 추운 데도 갔는데 따신 물도 안 나오고 밥도 괜찮고 뭐 열방대학 대학인데 대학 같지도 하나도 안 해. 그냥 비닐 같은 데 막 쳐놓고 그냥 대충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데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드디어 그 형제한테 임해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막 말씀 안으로 이 사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가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 그 본문이 나왔는데 말이죠.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조폭 출신 훈련생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어디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지만 말씀 묵상이 깊이 들어가면 그런 지경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23장 1절 말씀 보면서 내 코가 석자다, 이게 안 보이면 전혀 말씀이 밍숭밍숭하고 전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실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놉 땅으로, 또 막벨라 굴로, 또 모압으로, 그죠? 또 아둘람 굴로 여러 군데 다녔던 그 다윗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다윗과는 조금 실망스러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형편, 처지, 사정, 자기 목숨, 그것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세월이 지나면서 그 광야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바르, 다바르, 바르,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말이죠. 이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정말 적막함이 넘치는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점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가지고 다윗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회복되는 징조가 뭐냐?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WDTS 5기 앞두고 정말 샘플과 같은 그런 하나의 예가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아예 기도하고 묻는 것조차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기가 막혀도 다윗은 일단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묻는 기도,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끝내주는 거예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대답했었어요. 가서 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했을까요? 원래 가서 쳐야 되는 사람 누군데요? 사울이죠. 사울의 왕국은 보이는 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윗은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왕국인데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를 쳐서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과 이런 음성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3절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요. 3절. 자, 3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리성을 동반한 반대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때는 합리성을 동반한 반대에 부딪혀요. 자,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3절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죠.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대장,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훈련받지 못하고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부딪혔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는 네 말이 맞네 하면서 자기 뜻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들었으면 따라올 것이 무슨 군말이 많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에게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확 귀를 눌러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볼펜 드시고, 다윗이 여호와께 가장 중요한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시 묻자온대.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전까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하시고 다시 고개를 숙일까요? 예. 반대가 있더라도 한 번 더 물으라. 시작. 반대가 있더라도 한 번 더 물으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한다고 신경질 내고 반대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묻는 것이 리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조건이죠. 반대가 있더라도 물으라.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획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4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면 다시 묻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역사가가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이 왜 멸망했냐, 나폴레옹이 왜 질 수밖에 없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참모들은 러시아를 침공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력은 최고의 귀마개. 여러분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권력은 최고의 귀마개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귀가 아예 닫혀버려. 그게 멸망의 징조야. 그래서 여러분,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많이 책망한,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많이 책망한 죄가 뭐냐 하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도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 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깝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라니까요. 들으면 승리가 있고 들으면 그게 방법이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즉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다윗 되고 안 들으면 사울 된다. 시작. 들으면 다윗 되고 안 들으면 사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항상 실패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들으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시 물어야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물으면 됩니다.
그때 돼서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으면 다윗 되고 안 물으면 사울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보이는 왕국의 왕인 사울을 안 쓰고 다윗을 썼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 아비아달 거기에 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거기 아비아달 동그라미 치셨죠? 자,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12장 5절 봐요. 사무엘상 12장 5절 봐요. 22장 5절, 22장 5절 죄송합니다. 22장을 5절 보니까 거기에 볼펜 치고, 볼펜 들고 어디에 치는가 하면 선지자 가시.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 또 다윗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야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완성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오늘 6절 보면 말이죠,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의 신고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던 그 아히멜렉이 사울의 그 광기에 가지고 아히멜렉도 죽고 85명의 제사장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사건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싹 다 죽여버리니까 사울 왕국에는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 빠져버렸죠. 자, 알아듣습니까? 이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왕이 있고 여러분 화려한 왕관이 있고 많은 것을 다 거쳤지만 이 사울이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바깥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초라합니다. 도망자 신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다 갖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가 있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았던 왕 다윗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같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갖춰진 나라가 다윗의 왕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국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2025년도 한국의 버전으로 가져오고 오면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 수만 명 되고 여러분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뭔가 하면요, 외형은 적고 사람 숫자는 적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갖추어진 왕의 그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고 강력한 교회고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국의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싶고 장점이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예요. 우리의 부채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건히 그냥 여러분 세금 내고 여러분 이자 내고 그리고 교육비에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매달 아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인도 비하르 지역에 교회 짓는다 그래가지고 헌금하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산불 피해자 또 돕자고 광고하면
목사님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담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러나 안에는 다 갖추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광야로 계속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400명인데 그 뒤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언제 600명이 돼버렸네. 겨자씨처럼 시작했던 그 다윗 왕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 원통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여러분 울분에 차 있는 그런 루저가 아웃사이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왕도 있어요. 그 안에 제사장도 있어요. 그 안에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은 다 갖춰진 것 같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곧 무너질 것은 뻔한 따놓은 당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갖추고 나서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막 세순을 돋는 그런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왕같은 제사장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문 볼 때마다 인터넷 볼 때마다 여러분 여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물론 여러분 다 무릎말처럼 다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애통해하고 비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눈물 있는 곳에 우리 눈물 있고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손발대가지고 여러분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5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흘려보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하시고 아직까지 아무도 갖춰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정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헌금했더라도 오늘 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인도 비하르 지역에 교회 세웁시다 하고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오늘 또 산불 헌금합시다 그러면요 많은 리더들이 목사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또 헌금을 합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 할 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때는 어제 해도 오늘 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이 할 일을 여러분 뒤를 다 닦으면서 자기가 전쟁 나가서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왜 그 전쟁을 망설였는가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만히 숨어 있어도 지금 사울이 우리를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반에 거일라하고 전쟁 붙었다 그러면 우리 자리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 짓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려했는데 전쟁에 이긴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탄로가 나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거일라에 숨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7절 내용입니다. 7절 다윗이 거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사울은 무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좋은 것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들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그 다음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과 문빗장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갔던 땅은 다 광야였죠. 놉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그죠? 아들람 굴도 그렇고 헤레스 굴도 그렇고 다 개알지 열려있는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일라는 성읍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양쪽이 막혀 있고 한쪽만 이렇게 열려있는 곳이니까 이제 문과 문빗장에 있는 곳으로 완전 갇혀가지고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8절 보시면 이 사울의 본격적인 미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살이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모든 백성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울 초창기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쟁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예비군이요, 예비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예비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각 집 앞별로 기별 보내 가지고 다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전쟁 끝나면 다시 원상복 흩어지고, 그리고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있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게 칼이 2자루밖에 없었다. 그거 읽어보셨죠?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전쟁할 때 불러 모아야 됩니까? 블레셋이나, 그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지금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텐데, 우리가 앞장에서만 해도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누구죠? 예, 주변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가 다윗의 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모든 형제들, 주변 제사장들 다 죽었는데 도망쳐 나올 때 뭘 가져왔다고요?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 앞치마처럼 입고 있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보석이, 주사위 같은 그런 보석이 들어있는 그 에봇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신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 안 읽으셨지만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황하는 기색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기색입니까? 후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덤덤하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울 거일라 지방에 직접 우리 잡으러 오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내 고소 고발해가지고 사울한테 넘겨주겠습니까? 이 두 가지예요. 참 비참한 기도죠,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둘 다 예스 사인을 냅니다. 사울 내려올 거야. 거일라 사람들 너 팔아넘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상처받는 거 큽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3등이라고 그랬죠. 3등. 2등은 뭐라고요? 건강. 1등은요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과거를 돌이키면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 정리하십시오. 사람은요 항상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지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결정을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항상 그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이라고.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둘람의 400용사예요. 그죠? 아둘람의 400용사.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걸라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이 600명 돼버렸네.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다윗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자꾸 붙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남은 자들, 정말 다윗을 보면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1200명 되고 1200명이 2400명이 되고 점점 자라는 왕국이 된단 말이죠. 사울은 여러분 사망 냄새가 나고 다윗은 생명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망은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생명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청빙을 받았대요. 몇 명 모이노? 자, 편하게 그냥 물어봅니다. 몇 명 모이노?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A는 250명, 어떤 사람은 B는 150명 모인대요. 제가 그 뒤에 두 번째 질문 있죠. 몇 명에서 250명, 몇 명에서 150명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한 500명쯤 모이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250명 모인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B는 처음에는 6, 70명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150명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원로 목사님 나가시고 제가 후임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 250명이 더 커지고 싶어가지고 그쪽에 결정하는데 여러분 성장하는 150명 쪽에 가야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지금 생명이 지금 여기 생명 냄새가 나잖아. 생명 냄새가.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점점 바닥을 치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목회가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사울이 매일 찾대. 사울이 매일 찾대. 이런 거 보면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대.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결단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난 몰랐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 공식적인 TV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예수 믿는다고 난 그렇지 않냐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그 사회 보는 사람이 굉장히 약간 이제 좀 이제 희화시켜가지고 요즘에 얼굴을 보니까 안 그래도 좀 굉장히 푸근해 보이던데 그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대.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난 자기 기도해가지고 요즘에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아도 기도하면 묻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예, 자, 쭉 여러분 넘어가서 이제 10광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23절 말씀. 마친 시간 똑같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23절 말씀.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정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보고 알리다, 보고 알리다 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정탐이에요. 보고 알리다.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땅에 있으면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이 땅에 있으면,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그 자기한테 밀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존이야 라는 그런 말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사울이 그 땅 주인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요? 땅을 침노하나이다 돼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완전 동안에 든 쥐가 됐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손만 내밀면 죽는 타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암행의사 졸도야, 암행의사, 여러분 출동하듯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암행의사를 출동시켜 가지고 그냥 자기 땅을 침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손만 내밀면 지금 잡을 수 있고 그냥 칼 몇 번 휘두르면 끝나는 그 와중에서도 암행의사 졸도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안에 든 쥐 다윗을 놔두고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러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 땅이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바로 다윗을 코앞에서 못 잡게 하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흔 화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화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마흔 화무지에 있는 어떤 굉장히 요새가 될 만한 어떤 바위에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바위에 피했습니다. 자기 피난처, 자기 몸과 또 자기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건강했으면 건강이 나를 지켜주겠지,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나를 지켜주겠지,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 자기가 피했던, 몸을 숨기고 생명을 숨겼던 그 바위가 다윗을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누가 구해내시느냐? 자,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산 이쪽 저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쪽 저쪽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밑제 하하르, 밑제 하하르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큰 마흔 황무지 산이 있는데 말이죠, 사울은 이쪽으로 가고 다윗은 저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이 이제 같아가지고 이제 곧 만나는, 완전 영화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곧 만나가지고 이제 도관했던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 완전 포위를 하는 겁니다. 따단 따단.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가 몰려오는 그런 음악, 배경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라 해가지고 완전 다른 방향이 아니라 이제 같은 길 비슷한 길로 가가지고 이제 동안에 든 쥐로 점점 이제 가는 급박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26절 좀 더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급히 피하려고 했어요. 급히 피하려고 했는데 완전 이제 동안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자, 26절에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27절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급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도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행사 졸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손만 내밀면 지금 다윗이 죽을 판인데 급히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더라.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여러분 다윗의 표현대로 뭐라고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 걸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여러분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말씀.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시작.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밑줄 그으십시오.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밑줄 그으십시오. 제 성경책에는 3, 셀라 하마 느곳 3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다 번호가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자, 쭉 밑으로 관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셀라 하마 느곳 이것을 의역하니까 뭐라고 된다고요? 분리하는 바위 그랬어요. 분리하는 바위.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다윗이 마흔 황무지에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자기 몸을 숨겨줄 바위 찾았죠? 여러분 그 바위 뒤에 아무리 숨어도 사울이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돈이든 명예든 여러분 자기의 건강이든 상관없이 생로병사는요 어떤 죄 지은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고 병들고 여러분 늙고 죽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든지 죄 없는 사람이든지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흔 황무지에 있는 여러분 세상 바위는 절대로 다윗의 몸도 생명도 숨기지 못했지만은 완전히 동안이든 쥐 생태가 돼가지고 이제 곧 죽는 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일하셔서 블레셋, 그때 왜 블레셋이 쳐들어가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사울이 바로 눈앞에 다윗을 두고도 그 블레셋 전쟁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셀라 하만 느곳,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사울 사이를 분리시켜 주시고, 분리하는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생명을 분리시켜 주시고, 축복과 저주를 분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 버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길로, 복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으로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리하는 바위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분리하는 바위시다. 제가 왜 분리하는 바위라고 하는가 하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에 육자 달린 사람은요 셀라 하마 느곳 이야기하면은 뭐라 하더라? 여기는 한번 따라 할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못해. 그러니까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분리하는 바위는 발음할 수 있겠죠?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셀라 하마 느곳이 분리하는 바위인데 이 원뜻이 분리하는 바위는 의역을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원래 셀라 하마 느곳의 원뜻 그대로 번역하면 이 셀라 하마 느곳이 뭐가 되는가 하면 미끄러지는 바위, 미끄러지는 바위 이런 뜻이에요. 또 그건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박사게요, 박사 아니게요? 제가 박사입니까, 박사 아닙니까? 모르겠죠? 몰라도 됩니다. 저는 박사 아니에요. 박사 아닌데 제가 박사학위 과정
캔들, 그러니까 다 수료는 했거든요. 이제 논문만 쓰면 박사가 되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논문 준비를 다 했어요. 제목까지 다 하고 이제 목차까지 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내용만 메꿔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목회학 박사 논문을 뭐라고 쓰려고 했는가 하면, 교회 리더십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너무 제목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문이 없기 때문에 니만 쓸 수 있는 논문이다, 한번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계속 새벽기도 하고 또 100일 기도도 하고 막 하니까 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통계 하나 또 설문조사 하나 해가지고 돌리면 그 한 30페이지, 그리고 하면 몇 페이지 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안 되는 거 그냥 쓰면 그냥 박사학위 줄 테니까 막 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거 정필도 목사님, 내 스승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헌정으로 그냥 논문 쓰려고 생각한 건데, 그럼 대충 써가지고 목회학 박사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쓰겠냐, 또 이게 뭐 학술원에 등록도 되는데 이게 평생 남는 건데 이거 함부로 써가지고 어떡하겠냐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참 3번 정도 제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신정아 사건이 퍽 터져가지고. 신정아 사건 모르세요? 신정아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그 큐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온갖 정치인들 안 연루된 사람이 없잖아요. 전 국회 국무총리도 그 연관돼 있고, 청와대 정책실장, 하늘에 나는 새도 막 떨어뜨린다고 하는 오만 여러분 권력자들이 다 그 여자하고 연관돼 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여러분 박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학력 위조 사건이 뻥 터져 가지고 온 나라에 막 가짜 석사, 가짜 박사 받은 사람이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 간을 2번 썰어내렸다니까. 내가 그때 박사학위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써가지고 그냥 해버렸으면, 여러분 원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회학 박사는 한 40쯤 될 때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이런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순종해 봤더니 내 목회 결과물이 이렇게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회학 박사예요. 여러분 철학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목회학 박사 학위가 철학 박사 PhD 관점에서 보면 그게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애매한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도를 걷는 바람에 그게 안 휘말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자꾸 막으시노 했는데, 나중 돼서 막으시고 안 돼가지고 미끄러진 그것이 나중 보니까 더 잘 되는 결과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애화가 궁하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되노 싶었는데 나중 돼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화가 복이 돼가지고 잘 미끄러졌구나, 그때 잘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미끄러지는 바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순간 잘 나가는 것이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 여러분 인생 바닥을 치는 그런 미끄러지는 바위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바위? 셀라하마누곳, 제대로 미끄러진 바위에 다윗이 미끄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여러분 분리하는 바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셀라하마누곳의 그 바위, 분리하는 바위, 잘 미끄러지는 그 바위를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다는 것은, 자, 1분 안에 마칩니다. 세 가지. 첫째, 묻고 듣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미끄러져도, 다시 한번요, 재수 좋은 놈은 여러분 흙탕물에 미끄러져도 오른쪽 주머니는 가물치, 왼쪽 주머니는 잉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이쿠나 하면서 미끄러졌는데, 여러분 미끄러져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주머니 가물치, 왼쪽 주머니 잉어야. 할렐루야. 미끄러져도 제대로 미끄러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고 듣고 한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거 묻는 게 종이 묻지 주인이 자꾸 묻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묻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꾸 묻는데 듣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표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성경책 다 보면 알아. 여러분, 미성숙한, 항상 내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버리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 기도하면요, 성경책 보면요, 항상 어디에 밑줄 긋는가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거기에 다 밑줄 그나. 그 내가 복음이고 지가 복음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거 밑줄 긋고,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밑줄. 그런데 여러분, 듣는 기도,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형에 밑줄을 긋는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령형에 밑줄을 긋는 사람. 명령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죠. 하기 싫은 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되죠. 순종하면,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명령력에 밑줄을 긋게 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형에 밑줄 그어 있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분리하는 바위, 또 제대로 미끄러지는 은혜, 이것을 누구한테 주시는가 하면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데, 그러면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항상 나는 종이다. 하나님 내 주인이다. 그래서 인정한다. 두 번째,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듣는다. 항상 성경책에 명령형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세 번째, 항상 내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또 안식일 날 수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 5일에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 온 동네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다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시죠? 예, 333 경건운동을 해가지고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3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거, 대접받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절대로 잘못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일에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부르심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말에 있지 말고 다른 말로 가. 거기서 전도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 주님께서 부르신 곳, 그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